있습니다. 영화 마션은 한 우주로 간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화성에 갇힙니다. 다른 대원들은 불행히도 그 대원을 남겨놓고 가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는 혼자 남아서 화성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막막하죠. 다시 자신을 구하러 구조선에 오려면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요. 그때까지 자신이 생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도 없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구조선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죽어야 하나 살아야 하나, 산다면 어떤 방식으로 혼자 홀로 화성이라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생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매우 고민을 하다가 감자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감자를 내가 화성에서 재배를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다행히 주인공에게는 추수 감사절에 먹으라고 나사에서 나누어졌던 생감자 12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감자 12알을 주인공은 열심히 심고 또 열심히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주인공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자신에게는 생감자에게 입힐 우주복이 없습니다. 이 탄소와 물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신도 아닌데 물도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려면 진공 상태로 변경을 하고 이 감자들의 박테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감자들이 재배가 잘 돼야 되는데 감자들한테 입힐 미니 우주복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하다가 또 전등을 사용을 해서 햇볕 대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소변을 잘 저장해 놓았다가 또 그걸 가지고 또 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갖은 노력을 하면서 감자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인공의 식량은 400일 분밖에 없는데 감자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우주선에서 열심히 감자 농사를 지어서 결국 900일 동안 먹을 감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에게는 90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900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졌지만 막상 그 900일 동안 또 우주선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으면 헛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구조 요청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주인공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것은 사실 이 영화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나사에서는 돈을 많이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 영화를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나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 많은 그 지원금을 받아서 또 과학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에서 과학 영화들을 열심히 홍보를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보다 더 나사가 열심히 홍보를 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마션에서 주인공은 살아남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나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각도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자신이 아는 숫자 코드들을 다 동원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에서는 그를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내기로 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우주선을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사실 화성에서 혼자 버려졌을 때 거의 버려진 건데요. 왜냐하면 그 다른 그가 타고 온 우주선에서 그가 남아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른 대원들의 목숨이 위험해질까봐 그냥 그를 버려두고 대장에 몰래 왔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은 대장과 이 주인공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주인공은 단 한 번도 그 우주선을 원망하지 않고 그 대장의 결정 역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려 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감자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불굴의 의지로 살아남아 결국은 귀환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실화를 매우 담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사실 못에서 건져졌던 이름이죠. 그래서 모세이죠. 물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사실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은 다 부려먹는 어쩌면 노예 출신으로 다 부려먹고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그 유대 민족들을 많이 노예로서 부리면서 자신들은 부하게 살아가죠. 모세 역시 그런 역할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신의 민족 히브리인이 결국에 살해당하고 그런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울분을 그 폭력을 가해지고 자신의 동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폭행당하고 죽는 그런 광경들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직접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서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사실 이집트의 왕자가 그럴 필요는 없었죠. 그렇지만 끝까지 자신의 민족을 우선시하면서 이집트의 왕자였던 부강한 아주 부유한 평생을 아마도 호의호식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버리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가 돼서 그 많은 이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게 되죠. 물론 그게 처음부터 가능했던 건 아니죠. 정말 왕은 어떻게든 모세를 보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저주가 그 땅에 내려졌고 그리하여 결국 마침내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탈출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장애물은 계속됩니다. 사실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향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론 노예 출신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면 아무런 기약이 없는 것이었죠. 너무나 많은 인원이 움직여야 했고 그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도 필요하였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해야 된다는 확신도 필요하였고 무엇 하나 확실하지 못한 채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모세가 가는데 사실 가나안 땅은 질러서 갈 수 있는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가면서 굉장히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돌아서 결국에 4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리죠. 처음부터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사실 40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갑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면 아마 사람들은 안 갔을 겁니다. 사실 40년은 너무 길죠. 그리고 사실 그들이 40년이 됐다고 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죠. 더 비극은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갔지만 모세 역시도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죠. 왜일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켰습니까? 정말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기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히브리인 사람들에게 모세는 정말 굉장한 성인이고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는 자신이 덫에 걸립니다. 지도자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위를 향해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명을 하라. 그럼 물을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모세는 너무너무 그 자신의 그 민족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불순종하고 아론을 통해서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황금송아지한테 절을 하려 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세가 보기에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왜 많은 후회를 또 모세도 하였겠죠.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나 힘든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힘들게 왕조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많이 반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문에 대한 모세의 진심이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마음대로 지팡이로 내리치죠. 바위를 또 화를 내면서 내리치죠. 백성들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내리칩니다. 이 패역한 무리들아 라고 아주 울분을 토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시키지 않으셨는데 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 화가 나고 아마 지도자로서 많은 딜레마와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참지 못하고 만인의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존재인데 우리가 물을 주는 것처럼 자신과 아론과 그 미리암이 물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리가 되어버리죠. 지도자가 하나님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결국 물을 다 먹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끝까지 가야 하는 믿음.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인간으로서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는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흔들립니다. 모세가 흔들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석판받고 십계명까지 받았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였죠. 아주 강력한 신앙심이 있었죠. 십계명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흔들렸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향하고 우리의 뜻을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모세의 첫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저 사람 보러 바다로 가라고 하면 간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바다를 가를 만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의 그 고난과 그 많은 장애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교만함이 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경계를 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행하는 마음 가져야만 하겠습니다.